41쪽이에요. 덕건 명립하고 형단 표정이라. 예. 큰 덕, 세울 건, 이름 명, 설립, 형상형, 끝단 또는 발을 단, 우리가 단정하다 할 때도 이렇게 쓰지요. 발을 단, 예, 겉표, 발을 정, 그렇죠? 자, 여기 덕자가 예, 부인변에다가 14에다가 한일자에다가 예, 마음심자를 썼고, 건자는 예, 손숫자에다가 두 위에다가 하나를 딱 긋고 길게 늘어설 인자를 썼죠. 그 다음에 이름명자 전역석자에다가 입구자를 쓰고, 설립자 썼죠. 여기 큰 덕자는 우리 이제 이 도라는 개념과 한번 도라는 개념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게 선비들은 도는 도야요, 길과 같고 덕은 덕야라, 얻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얻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본다면 도는 뭔가 베푸는 뜻이고, 도를 행한다 하는 얘기는 뭔가 베푼다는 뜻이고, 덕은 얻는다, 얻는다. 그러니까 덕이라는 개념은 저 천도를 내 몸에 받아들이고 얻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천리에 부합해서 바르게 행하는 사람, 천도를 내 몸에 이제 얻은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천도를 지닌 사람,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도와 덕이라는 개념을 하늘과 땅이라는 그런 상으로서 설명한다면, 하늘은 기운을 베풀지요. 네. 반면에 땅은 그 기운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지덕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도지덕. 양은 베푸는 속성이 있고 음은 받아들이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주역에서도 양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표현해요. 음은 이렇게 비어있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베푸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음은 받아들이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의 정기로 이루어진 것이 태양이고, 음의 정기로 이렇게 형성된 것이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양은 늘 발산하는 뜻을 담고 있지만 달은 어떻습니까? 태양의 그 밝은 광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달이 15일 간격으로 돌고 돌죠. 그죠? 15일 간격으로 돌고 돌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달빛이 하나도 없는 그때가 뭐냐면, 그때를 우리는 금음이라고 해요. 금음이라고 합니다. 금음회. 날일자에다가 인변에다가 애미모자를 이렇게 쓴 것이죠. 그죠? 우리 지구에서 바라볼 때는 금음은 언제를 말하냐면은 태양과 달이 일직선으로 딱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태양과 달이 포개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말하자면은 양과 음이 지금 교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양이 포개에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식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제 각도가 달라지죠. 다른 태양보다 매일매일 대략 12도 내지 13도 가까이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금음으로부터 그 다음 날 초하룻날이 뭡니까? 요게 이 거스릴 역자 이렇게 쓴 거예요. 거스릴 역자를. 그리고 달월자 쓴 거예요. 왜 여기다 초하룻날을 이 거스릴 역자를 썼냐면 여기다 이렇게 쓰면 거스릴 역자죠. 그죠? 왜 이렇게 썼냐면 태양은 동쪽에서부터 뜨기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 지는데 달은 한 달을 주기로 태양은 매일매일 이렇게 동쪽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저 시계처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태양은. 예. 그런데 달은 서쪽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쪽에서부터.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거스릴 역자 쓴 거예요. 태양이 가는 방향은 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할 순자. 달이 가는 방향을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초하룻날, 초이튿날에는 안 봬요. 태양의 밝은 빛 때문에 안 봬요. 그러니까 사흔날 될 때에 이제 달빛이 비로소 가느다랗게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죠. 이걸 우리는 초생달이다, 초승달이다, 뭐 이렇게 하죠. 예. 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생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써요. 초삼인날, 초사흔날을 재생혼이다. 보름 지나서 다음에는 재생백이다. 이렇게. 혼백. 백이라는 말 써요. 우리 혼백할 때 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체백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몸체. 거기에 정신이 깃들어 있죠? 이걸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초저녁에는 태양빛을 점점 받아들이니까 혼이 점점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달은 본래 무광체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름 지나서 이제 16, 17, 18일 날 되면은 이제 되면서부터는 점점 빛이 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혼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달의 그 본체가 다시 이제 갖춰지기 시작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일 이후부터는 재생 1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일날 이전부터는 재생 혼이다. 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기운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주기가 15일 간격이에요. 그래서 이 덕이라는 글자도 보면은 열십자에 넉사자에 한일자에 마음심자를 썼어요. 15의 마음을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15의 마음을 행한다. 예, 덕이라는 글자를 그렇게 썼어요. 참 묘하게도 여기 보면은 획수도 15획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획수도 그냥 딱 15일. 그러니까 저 달이 태양을 받아들이는 그 이치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저 천도를 내 몸에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자연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저 천도를 내 몸에 받아들이려면은 내 마음의 사욕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천도가 깃드는 거예요. 네, 이 마음에 사욕이 깃들어 있으면은 절대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태양빛을 볼 때에 태양빛이 만상을 다 비추잖아요. 비추는데 종이 한 장만 딱 가려져 있어도 그 밑에 비추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저 천도를 받아들이는데 사육이 종이 한 장처럼 딱 가려져 있으면 두 장 석 장도 아니고 한 가려져 있어도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욕을 깨끗이 없앤 그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심이다, 그런 말 써요. 직심, 고들직자. 이 고들직자를 써요. 그래서 이 덕자를 이렇게도 표현해요. 넉사자를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고들직자 직심이라고 표현해요. 직심을 행한다. 이게. 직심을 행한다. 옛날에 다산 선생은 저기 덕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성, 사람이 지극한 정성을 갖춘 그런 뜻으로 덕이라는 글자를 풀이를 했어요. 우리가 옛글에도 보면은 지성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 에? 지성감천이다. 그러니까 그 다산 선생도 그 덕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지성이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지성이라고 하는데 지성, 어떻게 지성이 되냐는 얘기예요. 다산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청수한 거를 다 떠다 놓고, 저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맑은 물처럼 이 마음이 그렇게 됐을 때 저 천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 덕이라는 글자의 뜻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는 동양에서는 이건 불변의 진리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학설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이제 그걸 또 달리 표현하면 이 직심을, 사실 이 직이라는 글자가 뭐냐면 열십자에 눈목자에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건 사람, 이게 숨을 은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한자에는 숨을 은자가 이게 없죠, 이게. 이게 없어요. 아까 기억, 이재금자 쓸 때 이렇게 기억 쓴 것은 기운이 이제 바라는, 뜻을 말하는 거, 요건, 니은은 숨은 뜻이에요, 숨은 뜻. 요건 어금니 소리. 어금니 소리. 요건 숨은 뜻인데 사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 그런데 이 마음 안은 내 마음 안을 누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직이라는 글자를 두고서 뭐냐면 열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눈. 우리 대학에 그래도 보면은 신목 소시며 십수소지다 이거예요. 열눈이 다 보는 바이고 열 손가락이 다 가리키는 바다 이게요. 신목 소시며 볼 시자, 십수 소지 손가락 지자, 열눈이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거짓말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천도가 엄연히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신독을 얘기하는 신독. 사람은 내 홀로 있을 때가 가장 경계해야 될 때예요.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는 이거 컴컴한 곳에 홀로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심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군자는 바로 그 홀로 있는 자리에서 조심하라 이 얘기예요. 경계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 저기 명심보감에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암실 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니라.
컴컴한 방에서 내 마음을 속이더라도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이런 얘기. 명심보감이 이런 얘기. 어린애한테 가르치는 명심보감.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신독이라고 하는 뜻을 비록 내가 혼자 이렇게 앉아 있더라도 주변에 신이 그냥 내 주변에 가득히 손님이 마치 옆에 계신 듯 신명이 내 주변에 충만하게 서려 있듯 그렇게 이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신독의 뜻이에요. 삼가할신 홀로할독. 이게 우리 대학의 글은 삼강령 8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하이며 제친민하이며 제지어지선이다. 요걸 삼강령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덕목으로 8조목을 얘기해요. 8조목.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런데 이 8조목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게 뭐냐면 경물치지예요. 경물치지가 뭐예요? 물을 딱 보고서 아는 거예요. 이게 치지하는 거예요. 물을 딱 보고서 아는 거예요. 이게 경물을 하고서 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양명 선생은 대학이라는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핵심적인 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의장을 얘기해요. 성의장. 성의. 경물치지 성의하는 성의장. 이게 사람이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요 뜻을 성실히 하는 여기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의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고 모르고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몽각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꿈몽자 깨칠각자. 그러니까 내가 성의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 관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의장을 몽각관이라고 해요. 꿈몽자 깨칠각자. 몽각관이 관문 할 때 쓰는 관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걸 직심으로 보는 거예요. 직심이 돼야만이 천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도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옛사람들은 요 직심을 또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무작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없다. 없을 때에 그 마음을 직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작위.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 그랬을 때에 저 천도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천도가 몸 안으로 들어온다. 자, 여기 건자는 세울 건자예요. 요렇게 하면 이건 손이라겠죠. 그죠? 요것은 뭐냐면은 붓대를 말하는 거예요. 붓대. 여기 두 글자 쓴 것은 붓털이에요. 양은 1이고 음은 2니까 붓털이에요. 그러니까 붓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는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적변을 써가지고 붓필자를 쓴 것이지.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한자인데 붓율자예요. 붓율. 나중에 이것이 이제 두인변을 쓰면 법률자도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근간을 세우는 것이죠.
요건 이제 길게 늘어설 인자를 쓴 거죠. 길게 늘어설 인자. 요 이제 이름 명자는 전역석자예요. 우리가 이 전역석자는 뭐냐면 요걸 이렇게 쓰면 달월자죠. 달월자예요. 근데 요걸 빼면은 전역석자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도 달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밝은데 요거 하나를 빼면 이제 달빛을 없앤 거예요. 그냥 컴컴한 거지. 보이지 않는 뜻이에요. 네? 전역이 갖는 의미가 보이지 않는 뜻인데 이걸 보이지 않는 걸 입으로 불러서 드러낸 거예요. 예.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 아무개야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내용물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내용물. 그게 이름명자죠. 그게 이름명자. 설립자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글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지만은 요것이 큰 대자다. 이게 사람을 뜻하는 큰 대자. 우리 이 큰 대자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건 뭐냐? 땅 위에 사람이 서 있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립. 그러니까 사람이 이 대라고 하는 글자는 그러니까 꼭 사람만의 의미가 아니고 이제 대도를 펼친다, 도를 행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의역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덕건, 명립하고 형단 표정이라. 예, 형단 표정이라. 자, 형자는 형상 형자지요. 단자는 설립자에다가 매산자에 말리열리자를 쓰죠. 이게 발을 딴 또는 끝 딴 이렇게도 얘기하죠. 표자는 있었어요. 겉표자죠. 발을정자는 한일자에 그칠지자를 쓴 거예요. 자, 우리 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문자에도 상형 문자라는 게 있잖아요. 상형 문자. 이 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 일월성신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은 땅에서 온갖 초목이며 그런 동식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땅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잖아요. 모든 것이 땅에서 이제 어떤 형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형자의 뜻이에요. 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런데 이 요글자가 이게 우리가 10개자로 이렇게 썼지만은 사실 이 글자를 보면은 천간간자를 2개를 쓴 거예요. 천간간자를. 우리가 천간과 지지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은 주로 하늘의 기운이 유행하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지는 땅에서의 어떤 형체로 드러내는 그런 뜻으로 물론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천간지지라는 말이 우리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의 줄기를 간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 줄기간자로 써요. 근데 이게 하늘건자에다가 이 간자 쓴 거예요. 근데 요걸 다 없애고 요거 간자만 취한 게 여기 줄기간자의 뜻이고, 지지는 가지지자에서 여기 가지지자인데 여기에 나무목자를 쓰면 여기 국한돼 버리니까 그냥 요걸 빼고서 그냥 요 글자만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간지를 나무로 비유해 설명하는 거예요. 천간이 중심이다 이거예요. 중심이다. 그리고 지지는 보조적인 것이다 이게. 보조적인 것이다. 근데 천간을 왜 이렇게 썼을까? 우리 수라고 하는 것은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태양의 햇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이 땅에서 태양이 이 한 바퀴 도는 그 기간을, 물론 요즘에는 저기 지동설이라고 해가지고 지구가 도는 것이지 무슨 태양이 도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결국 그게 그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 기간을 365일과 대략 4분도지 1 고난을 잡는데, 이것을 태양이 운행하는 것을 10이라는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래서 1년 동안에 태양이 운행하는 그 수를 36수 쓰는 거예요. 10일에 한 번씩 돈다 이런 얘기예요. 10일에 한 번씩. 그 10을 단위로 한 거, 그게 어디에 근거하냐면 이제 하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의 근원이 하도 낙세에서 나오니까. 또 사람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수를 세는 기본수를 갖다가 10으로 기본수로 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간이라고 이렇게 쓴 것도 여기 한일자에서 열십자 써서 자일지십. 예?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이 수의 어떤 근본을 이렇게 간이라는 글자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 10수를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간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 이렇게 10가지로 나눈 것이고, 지지는 이제 보조적인 의미예요. 보조적인 의미. 태양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기간 동안에 다른 지구 주위를 12번 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년에 12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어찌 보면 이 글자도 이렇게 쓴 걸 보면은 열십자에 또자 쓴 거예요. 그냥 손으로 십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손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조적인 의미라는 말이에요. 보조적인. 어찌 보면은 우리 명리 같은 데서도 보면은 지지자에 더 큰 비중을 둬요. 그러니까 혹자는 무슨 7대 3이니 무슨 그렇게도 얘기하고. 맞아. 나는 근데 그 명리를 갖다가 자꾸 명리든 뭐든 간에 술수에도 70%니 30%니 나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참 천박한 사람들. 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 그렇게 하지는 말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무슨 점이 무슨 70%만 뭐가 왜 이렇게 자꾸 프로테인을 찾다 따지고 그냥 그러는지 참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 이것도 이게 손으로 요 십을 잡고 있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보조적인 뜻이다. 어찌 보면은 물론 사람이 이 영향을 받는 거 신체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사실
어찌 보면은 모든 걸 변모시키는 데는 사람의 의지, 이 의지가 이 모든 걸 변모시킬 수가 있거든요. 대개는 신체에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어찌 보면은 사람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뜻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뜻에 의해서 사람의 일생의 그 길이 거기서 또 만들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나는 12호세의 지우학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배움의 뜻으로 딴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 뜻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뜻에 의해서 기운이 거기 함께하는 거예요. 기가 함께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기에 노예가지고 기에 조종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 뜻으로 기운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네, 그 정신이 주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뜻으로 기운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대개 노예가 되죠. 그죠? 기운의 노예가 돼요. 거기에 그냥 질질 끌려가 다닌단 말이에요. 통제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맹자의 호연지기를 자꾸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맹자의 호연지기를 배우세요. 이제. 호연지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고를 견자인데 이게 천간인데 천간의 10수를 다 한 거예요. 10 곱하기 10 해서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10달째 나오잖아요. 10달째. 예. 그래서 10지 100이다라고 해서 사람 몸이 이제 나오니까 여기를 갖다가 배꼽이라 하는 거예요. 100으로 곱했다는 얘기예요. 예? 100으로 곱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가 작용한 건데 이 기의 수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터럭삼자를 붙여서 이게 이제 어떤 형체로 드러난 걸 말하는 거예요. 형체로 여러 갖가지 모양, 문양으로 이렇게 형체를 드러낸 겁니다. 우리가 형벌형자를 이렇게 쓰죠. 형벌형자를 칼도자로 써가지고 여기도 이게 이제 고를 견자예요. 고를 견, 고를 견자예요. 그런데 이게 옛글을 보면은 이게 물론 고를 견자로도 이걸 해석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벌은 이 칼은 형벌을 뜻하겠죠, 그죠? 근데 이 벌은 만인에게 고르게 해야 된다라는 뜻을 담은 글자가 이게 형벌형자예요. 고무줄처럼 돼서는 안 되고. 그런데 옛글을 보면은 요 글자를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우물정자를 썼어요. 우물정자를. 형벌정자를 쓸 때. 자,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고르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우물보다 더한 게 없다 이게요. 우물은 가득 채워주면 어때요? 평평해지잖아요. 조금만 기울어져도 물은 확 다른 곳으로 쓸려가 버려요. 우리 명리 보면은 자평 선생의 글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우리 자평이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은 이 잘하고는 수왕지기로 얘기한 거예요. 수왕지기. 물이 왕 하다는 얘기는 가득 채워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때 이게 평평해진다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조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명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조화로 보는 거예요. 조화. 너무 한쪽 치우치면 안 돼. 예, 너무 신강해도 안 되고, 너무 신약해도 안 되고, 예?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화.
그 뜻을 담아서 서거의 선생이 자신의 호를 갖다가 자평이라고 이렇게 쓴 것이죠. 호를. 자, 여기 이제 형상 형자를 이렇게 썼다면 이제 바를 딴자는 설립자에다가 여기 매산자에 말열리자를 쓴 거예요. 여기 여기 뭐냐면 사실 이게 그 시초, 만물이 생겨나는 그 시초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단자도 되는 겁니다. 이게 시초라는 게 뭐예요? 종중유시 하는 거예요. 종중유시.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요걸 끝단자라고도 하고 시초단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시초. 우리가 만상이 생겨나는 것을 대부분 산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역에서는 산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만물, 시만물제 막성어 간이다. 만물을 마치고 만물을 시작하는 것이 간방에 산보다 더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을 이루는 뜻이기도 하면서 시작을 이루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을 뜻하는 시초 단자의 뜻도 되고 끝 단자도 돼요. 끝 단자. 끝도 되고 시작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걸 해석하기를 다만 이제 이게 글자로서 이제 이 상을 해석한다면은 여기 위에 산이 이렇게 나온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싹이 나는 뜻으로 맨 처음에 싹이 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요건 그 밑에 뿌리들이 이렇게 뭐 이어진 것으로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싹이 처음 생겨나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그런 모양을 형상한 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모양을. 그래서 우리가 뭐 단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우리 단호라는 말도 쓰죠. 단호. 왜 이 단자를 썼을까? 단호라는 그 의미가 뭘까? 거기가 양을 마치고 음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거기가. 그래서 단자를 쓰는 뜻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음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바를 단자도 되는 겁니다. 바를 단자. 여기 표자는 이 겉표자죠? 겉표자예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요 글자 쓰면 이게 오드이자예요. 그죠? 오드이자예요. 요건 뭡니까? 흙토자예요. 그러니까 흙에 땅에다가 옷을 입힌 게 뭡니까? 겉이라는 뜻이 겉. 네? 네, 옷 입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겉표자가 되는 거예요. 땅에다 옷을 입혔다. 네? 네, 이런 뜻이에요. 정자는 이게 무슨 뜻일까? 정자는 이게 바를 정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일자의 그칠지자. 그럼 이 한일자가 뭐냐면은 정신일도를 뜻하는 거예요. 정신일도. 자, 정신일도를 하게 되면은 실상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을 피하고 옳은 곳을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바를 정자로 보는 거예요. 내가 바른 곳에 처해야 되는 것이죠.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은 여기 한일자,
이 정신 일도 속에서 여기 머물러 있어야만이 그쳐야만이 실상을 볼 수 있다. 그게 정자의 뜻입니다. 사람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주역에서는 이 바를 정자를 또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이 고들 정자로도 표현해요. 고들 정자, 원형 이정. 여기에다가 공자가 인예의 여기 정자에다가 지자 썼어요. 이 정이라는 게 바로 정자를 옛 선비들은 정은 정해라. 이 정자의 의미를 해석해요. 이때 정이 뭐냐면 이 정이 뭐냐면 여기 전복자에 썼듯이 전복자를 썼듯이 정신일도로서만 이게 가능하니까. 그래야만이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알지자 쓴 거예요. 천리를 알 수 있고 천두에 부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정자에다가 이 알지자를 쓴 겁니다. 이 정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정자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고들정자에다가 조개패자를 쓴 거죠. 조개패자. 요건 이제 점치는 도구로 말한 것이고, 점치는 도구로서 말한 것이고, 요건 이제 점복인데 아마 옛날에 뭐 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점치는 도구를 뭐 갑골문을 보면은 뭐 동물 뼈 갖고 얘기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동물이라고 해서 뭐 다 쓰는 게 아니고 갑각류 겉이 딱딱한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거북이라든가 자라라든가 뭐 조개라든가 뭐 이런 거 소라라든가 그게 뭐냐면 괴상으로 보면은 이중헛괴상이에요. 이중헛괴상. 속은 부드러운데 위 아래가 딱딱한 거예요. 이 갑각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총칭이에요. 아마 그 점치는 도구로 처음 사용한 것이 아마 조개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조개패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패물할 때도 패자 쓰죠? 그건 왜냐면은 그걸로 이제 점치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화폐 시초가 아마 그래서 이루어지는지 모르죠. 옛날에는 뭐 지천에 깔려 있을 때는 뭐 그냥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갔을 텐데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제 화폐의 기본 개념이 된 것이죠. 여기에 이 제자를 쓴 것은 우리 그러니까 생활 속에 필요한 꼭 돈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고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 이 제자의 이 뜻이고 여기다가 화할 화자를 쓰면은 이건 이제 요 폐물이 이제 화한 것이 뭐 예를 들어 지폐라든가 무슨 뭐 동전이라든가 뭐 그런 화폐 그런 뜻으로 쓰였겠죠. 그죠? 네, 그런 뜻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덕건 명립하고 형단 표정이라. 덕건 명립하고 형단 표정이라.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기서는 이제 덕건 하면은 이것은 여기서는 덕자가 주어가 되고 세울 건자가 동사가 되어야겠구나. 영어식으로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요게 주어라고 한다면 이제 동사는 화르라는 말을 쓴다겠죠. 화르, 살을 활자. 덕이 그때는 이제 얻는 이가를 붙여야겠죠. 주어니까. 덕이 서면 이름은 자연적으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덕이 서면 이름이
예, 세워지고,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이제 명예, 뭐 그런 뜻도 되겠죠. 덕이 서면은 명예가 세워지고, 이름이 세워지고, 형단 표정이라. 이게 형자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형질, 형체, 뭐 그런 거예요. 예. 요걸 이제 형모, 이렇게 형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개 이제 그 모습, 그 형모가 단정하면, 표정이라. 이 표자는 겉으로 드러난, 역시 어떤 의표, 뭐 이런 말 쓰죠. 의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같은 뜻이에요. 의표도 바르게 된다. 의표도 바르게 된다. 요즘에는 사람의 성어 중이면 형음해라. 사람이 마음 안으로, 마음 속으로 이 정성을 딱 들이면은 그게 밖으로 드러난다, 이 얘기예요. 밖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어떤 마음을 보려는 것보다도 그냥 밖으로 그냥 꾸민 것이 어떠냐. 요거만 이제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한때 은행원이었을 때 저는 당시 넥타이 하나를 매면 1년 내내 그냥 같이 똑같은 넥타이 그냥 차고 다녔는데, 그랬더니 그 지점장이 저를 보더니 이윤국 씨, 내가 넥타이 매는 거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보라는 거예요. 매일 다르게 하고 오는 거예요. 매일 다르게. 그래서 이 지점장이 얘기하니까 참 할 수 없어서 나도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들어가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덕이 있든 없든 어디 잠바따기나 딱 걸치고 이렇게 다니고 하면은 그게 참 천박하게 보이고, 양복을 탁 걸치고 머리에도 기름칠 좀 하고 빼꾸도 신고 중별 모자 쓰고 아닌가요? 아니 그래야 참 신사처럼 보고 그러지 않나요? 요즘 사람들은 그 내용물을 보려고 하지 않고 너무 외형적인 것만 보려고 하니까. 요새 양복 사례를 입은 사람은 2단교 영업사원들이나. 아 그래요? 2단교? 2단교 영업사원들. 그래요?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 이 포교인가 뭐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수법이 통하는 모양이에요? 지금도 있죠. 네, 양복대에 걸치고 포기하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허름하게해서 뭐 네. 예술을 믿으시면 이 옛날에 허균이라는 사람이 옷을 검소하게 입고 때로는 남루하게도 입고 다니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비들이 소위 사대불한 작자가 저게 도대체가 옷 차림이 저게 뭐냐고 막 핀잔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균 선생이 아니 내가 마음이 반듯하고 하면 됐지 왜 나보고 옷차림 갖고서 내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뭐 따지냐는 식으로 이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 아니 저도 한때는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한때는 양복만 입고 하니까 좀 사람들이 좀 그때는 이제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이제 한복을 입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복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개량 한복을 입고서 한번 이렇게 강의도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노인분들이 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으면 한복을 입지 왜 개량 한복을 입냐고. 또 제가 생각할 때도 개량 한복이 조금 모양새가 조금 좀 그래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복을 좀 지향하게 되고 제가 성품이 본래 깔끔하고 뭐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덤성덤성하고 그냥 이렇게 꾸미질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옷차림새가 좀 저기 하는데 저는 사실 생각이 그냥 잠바떼기다 입고 그냥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바라보는 모습이 또 그냥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옷은 이렇게 입고 다니긴 합니다만은 늘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라고 하는 것은 내외가 겸해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정성을 들이기도 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밖으로 아까 여기 의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데 아니 뭐 이제 정성만 있으면 됐지 잠바따기 딱 걸치고 그냥 제사 지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는 그게 아니죠. 예, 의관도 정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누구한테 선물을 준다라고 할 때도 그냥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달랑 들고서 이렇게 갖다 주는 것도 이것도 선물이죠. 근데 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과 밖을 치장을 하는 거예요. 안과 밖을.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자리에 가서는 의복도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하는 것도 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